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리라. 이는 순찰자의 명령대로. 이거를 안 바꿨나 보군요. 자, 그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순찰자의 명령대로 같이 읽어주세요. 네.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이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아멘. 자,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6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는다라는 것. 우리가 보통 상식적이지 않는 행동들,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우리나라는 욕으로도 얘기하는데 무엇을 비유하죠? 사람이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했을 때 어디에 비유를 하죠? 어떤 생명체? 개라든지, 그러니까 짐승에 빗대어 저 사람은, 우리는 그런 말 하죠. 개만도 못한 사람이다. 개들도 자기 자식 챙길 줄 알고, 또 어떤 개들은 굉장히 의리도 있더라고요. 또 반길 줄 알고, 주인에 대해서 섬길 줄 알고, 또 감사도 알고. 그런데 그런 상식을 벗어난 사람들을 빗대어 우리는 짐승만도 못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지금 이 다니엘서가 이 내용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 이제 느부갓네살에 대한 내용이지만 다니엘서는 마지막 때와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짐승이 일어나서 7회를 다스리는 때, 그러니까는 사람의 상식을 벗어나는 때에 짐승의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을 다니엘서도 그것을 빗대어 얘기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 짐승의 마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짐승같이 살아요. 그러나 7년 후에는 이가 다시 돌아오고 회복되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마지막 때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 한때, 두때, 반때. 즉 7해를 지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다스리시는 짐승의 때를 벗어버리고 사람의, 또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를 것이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정치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죠. 마지막 때에 가면 갈수록 나라들마다의 혼란스러움, 극명하게 대치되는 빨간색과 파란색의 대치, 같은 민족인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서로 너무나 기쁘게 웃을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존재들인데 짐승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에요. 상식을 벗어난 일들이 서로에게 일어나고 있지만 그것을 이용해서, 권력자들이 이용해서 사람들을 반으로 나누고 또 서로 미워하게 하고 적대시하게 만드는 것.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같은 민족끼리 싸운다는 거예요. 나라가 나라를. 그러나 우리 믿는 우리들은 구별할 것이 아니라 함께 화합하는 그런 마음을 받아야 될 거예요. 그러지 않는다면 이 말씀과 같이 짐승과 같다라는 거예요. 짐승과 같다. 교회는 짐승과 같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답게 창조해 주신 우리의 인간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교만은 결국 패망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요즘 수요 예배 때마다 이 사사기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사사기를 관통하는 한마디, 그러니까 사사기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 혹시 배우신 분들이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사기를 한 구절로 요약하면 이와 같습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전체에 흐르는 내용,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오늘날까지도 전체적으로 흐르는 내용이 아마 이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를 관통하는 단어는요, 바로 자기 소견이에요. 소견. 내 멋대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용인하지 않고, 그것을 믿지 않고, 우리에게는 왕이 없어, 보여지는 왕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내 멋대로 살았다라는 것이 바로 사사기의 시대상이에요. 사람들이 자기의 기준을 두고, 제가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원죄는 바로 내 멋대로 무언가를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느끼는 대로 무언가 또 대상을 판단하는 것, 내 소견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 원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복되는 역사는요, 사람들이 교만해지면 뭐가 올까요? 교만해진다는 것은 자기 멋대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사는 것이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내 소견대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내 멋대로 산다. 그런 삶이 이어지면 바로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옵니다. 고난이 와요. 그러면 그 고난 가운데 일부는 아예 망가지고 일부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며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 자녀의 회개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 시대에 사사를 세워서 이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이들의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시며 평안과 안락을 저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 사이클로 사사기가 계속 일어나요. 사람들이 멋대로 행하고 그랬더니 고난이 찾아오고 그 아픔이 찾아오니까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게 되고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건져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면 너무나 좋겠지만 평안이 찾아오자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반복, 이 사이클의 반복이에요. 계속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에 관통하는 내용입니다. 어찌 보면요, 성경의 모든 내용이 이와 같습니다. 사람은 태초부터 자신 마음대로 살기를 원해 하나님과의 사이에 맺은 단 하나의 그 율법을 깨어버리고 말죠. 모든 것을 다 해도 좋은데 하지 말라는 단 하나마저도 멋대로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요. 내 멋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다 주셨어도 이 하나마저도 내 멋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본능이다, 본성이다 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소견이 아닌, 내 멋대로의 기준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것이 조금 달라 보이고 조금 내 생각에 틀려 보이는 듯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달라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의 기준을 맞추어 간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도 계속 이와 같은 내용들이 이루어지죠. 사람들은 교만해지고 또 하나님께 혼난이 돌아오고 일부는 아예 패망해서 넘어지고 일부는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입술은 바로 이러한 교만한 인간의 역사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다니엘서의 주제 또한 이와 같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뜻을 정한 다니엘과 세 친구인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하나님의 그 왕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 소견대로 내 멋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나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한 것입니다. 바로 나의 주인, 나의 왕을 하나님으로 섬긴 것이죠. 하나님은 혼란한 세상 가운데 이러한 고백을 하는 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심지어 풀무불과 같은 환경에 던져질지라도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환난 뒤에는 무한한 상급과 영광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아버지며 내가 너희의 창조한 창조주이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나의 멋대로 나의 소견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분에게 뜻을 정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적당히 타협하며 세월을 지내는 사람들. 결국 세상의 교만은 완전한 끝을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서 13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행하는 자는 그대로 그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이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불의한 자는요, 이 말이 끝까지 잘 봐야 돼요.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어떻게 한다는 거죠? 불의한 자들 그냥 불의하게 놔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억지로 끌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더러운 자는 더러운 대로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요,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상급을 쌓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명령은 하라라고 하죠. 오더를 하시잖아요. 거룩한 자는 거룩하게, 의로운 자는 의롭게, 반대로 불의한 자는 불의하게, 더러운 자는 더럽게 그렇게 살게 놔둬라 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속히 오리니 너희들의 행한 대로 내가 반드시 갚아주리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의 행위 하나하나를 내가 보고 있으며 너희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내가 보고 있고 너희들의 모든 결단 가운데 내가 그것을 감찰하고 있다. 그리고 너희들이 날 위해 희생한 모든 것들에 관하여 반드시 갚아주리라.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핵심은 바로 불의하다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의롭다 하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하셨고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구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성령님을 나의 안에 모셔드리면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제가 한국에 왔을 때 한 친구랑 공항에 이제 친구가 데려다 주면서 얘기를 하게 됐는데, 제 지인 중에 어렸을 때 저와 정말 친했던, 초등학교 때 거의 뭐 단짝 친구였던 친구였는데, 제가 이제 중국으로 중학교 때 유학을 가고 이 친구랑 이제 조금 이제 멀어졌죠. 그러면서 오랜만에 그때 당시에 만난, 고등학교 때 제가 이제 교회를 가자,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그래서 그 친구가 그 뒤로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물론 이제 세월이 지나서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제가 그 친구와 관계를 아예 끊어버렸어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는 걸로 제가 아마 성인이 대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간간히 들었죠. 근데 그 공항에 태워주는 친구는 이제 간간히 연락을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항상 제가 관계를 정리한 그 친구는 제 친구가 물어보면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 믿어. 근데 그 친구는 항상 음란한 곳에, 뭐 아시다시피 뭐 노래방 같은데 가고 뭐 이런 술집 다니면서 심지어 빚을 질 정도로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뭐 몇십만 원만 빌려줘라, 몇백만 원만 빌려줘라. 집에 가정에 아이가 셋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모든 돈을 다 그런 쪽으로 탕진해버리는. 그러면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군우님들이 보시기에 그 친구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야고보서에 의하면 믿음에는 반드시 행위가 뒷받침이 되어야 돼요. 내가 믿는다는 고백은 말로만 사랑한다라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말로만 사랑한다 하면서 희생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반대로 행위가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우리 누구는 믿음이 참 좋습니다. 누구는 믿음이 참 깊습니다. 또는 저는 믿음이 약해서. 근데요, 놀라운 사실은요, 믿음에는 높고 낮음이 없어요. 믿음에는 오직 이분법적인 사고만 있습니다. 흙 아니면 백이에요. 흙 아니면 백이에요. 내가 믿는다와 안 믿는다로 나누어지는 것이지 믿음에는 높낮이가 없어요. 믿으십니까? 믿음에 높낮이가 어디 있어요? 믿음이 깊고 낮음이 어디 있습니까? 믿어서 구원 얻느냐 못 얻느냐가 우리의 구원의 척도지, 믿음이 깊습니다, 믿음이 낮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잘못된 말이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믿으면 믿는 거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거고, 둘 중에 하나예요. 구원을 받냐 못 받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와 우리 군우님들은 믿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모든 구원이 나의 삶 가운데 또 하나님 나라 가서도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불의한 행위대로 갚음을 받는 인생이 아닌 바로 의롭게 행함으로 갚음을 받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다니엘서 3장까지는 하나님께 뜻을 정한 자들을 역사의 구속사 가운데 어떻게 지켜주시는가를 우리는 보게 되었죠. 풀무불에서도 구원을 얻어내는, 세상은 이들을 끝까지 참소하며 모든 법령을 통해 타협하게 만듭니다. 세상의 법은 우리에게 이렇게 해요. 세상의 토고령과 위협과 타협점, 법규를 드러내며 차별금지법 너 봤지? 동성애 금지에 대해서 강단에서 말하지 마. 이런 것들로 우리를 옥죄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뜻을 정한 자들은
절대로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법이 하나님의 법보다 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동성애를 하면 안 된다라고 외쳐서 깜빵에 갈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단호하게 외쳐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의로운 행위입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율법과 세상의 법을 타협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하다, 의롭다, 내가 기쁘다 라는 정의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누는 다니엘서 4장은요. 느부갓네살의 간증으로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직전에 풀무불 사건을 통하여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은 서라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린다.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감당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누구의 고백이죠? 느부갓네살의 고백이에요. 다니엘의 고백도 아니고요. 세 친구의 고백도 아닙니다. 그 풀무불의 사건을 봤던, 체험했던 바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마음을 정하니 세상이 결국에는 탐복하며 자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에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요. 뭐 교회도 짓고 학교도 짓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정해서 그 의로운 길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백으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그렇지 못하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이 세상 가운데서는 너무나 미비해요. 제가 오늘날의 사태를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큰 세계관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단편적인 세계관만 가지고 있으면 왜곡됩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오늘날의 영적 지도자를 보지를 못했어요, 제가. 오히려 교회 지도자라는 자들이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있어요, 그것도. 세상. 아니, 우리의 선교의 대상은 세상 아닙니까? 우리의 선교의 대상은 믿는 사람들입니까? 우리의 선교의 대상은 세상에 있는데 세상을 배척하고 있는 게 오늘날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체험한 자들은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되죠. 바로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없다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겸손히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이것만큼 파급력 있는 복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 사람이 변화되었더니 각 나라와 민족과 언어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을 누가 바꾼 것입니까? 이 한 사람 누가 바꾼 것입니까?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의 하나님께 굳건히 정한 그 마음이 이 영향력 있는 이 한 사람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필리핀 땅에서의 영향력 있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뜻을 정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반드시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요. 몸부림치게 됩니다. 내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불같은 마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과 같이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내가 주저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의 증표, 그것은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이 과거의 추억이 아닌 바로 오늘의 간증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느부갓네살은 이러한 체험을 하고 또 놀라운 고백을 하죠. 그리고 재밌는 건요, 여기서는 4장에서 전체로 이어져 있지만 4장 1절에서 3절까지가 느부갓네살이 풀무불 사건 직후에 고백된 내용이고요. 4절부터는 이 고백 이후에 20년이 지난 때입니다. 성경책에 있으면 표시해 놓으세요. 같이 읽다 보면 이렇게 금방 박히나? 그럴 수 있는데 이 3절과 4절의 사이에는 20년의 간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또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4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자,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만 백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인생, 그 인생은요 정답이 나와 있어요. 내 집에서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하나님을 높인 자들은 어떤 시련 가운데 놓여 있던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요, 그 인생을 어떻게 책임져 주시냐? 평안과 평강으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걱정 근심이 없어요. 걱정 근심이 없어요. 그런데 불안하죠. 제가 아까 사사기서에 관통하는 내용들, 사이클이 흘러가는 내용들, 그 사이클 그대로 가고 있어요. 자, 회개하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평강과 평안과 거룩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계속 하나님을 믿고 따라 나가야 되는데 평안하고 안전하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결국 또 자기를 보게 됩니다. 자기를. 하나님께서는 2, 3절에 놀라운 경험을 한 느부갓네살에게 평강을 허락해 주셨죠.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이 평안한 때 교만해지고 만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세상과 또 우리 크리스천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고난이 있을 때는 죽어라 하나님을 찾지만 그 고난을 벗어나 평강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인해 잊어버립니다. 느부갓네살은 최고의 평강의 시기에 두려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제가 누차 바벨론의 3차에 걸친 침공에 의해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것을 마지막 때와 깊은 연관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다니엘서도 아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어요. 다니엘서 역시 이와 같습니다. 지금 다니엘서 4장은 마지막 때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이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느부갓네살은 평안하고 안전하다는 이때 마침내 애굽을 잠잠히 시키고 이제 안전하다 하는 그때 두려운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교만하지 말라라는 것으로 경고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럴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견고히 하나님을 섬겨라 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이 느부갓네살에게 준 거예요. 이방의 왕, 하나님을 높인 이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또 경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평안한데 안주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 세상의 교만의 끝을 느부갓네살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 거짓 평화 조약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도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때가 있을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은요, 요한계시록의 내용과도 너무나 일치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짐승의 때, 그 짐승의 때를 넘어서 7년으로 얘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때, 그것을 이 내용은 담고 있습니다. 인간사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배교와 회개, 평안과 심판 가운데 흘러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교만을 완전히 끊어내는 마지막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다음 주는 우리가 그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어떤 꿈을 꾸게 되었고 어떤 해석을 이 다니엘을 통해 듣게 되는가를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모든 때, 평안할 때에는요, 제가 팁을 드릴게요. 평안할 때에는 하나님의 복음의 일선에서 몸부림을 치게 되면 복음을 전하는 데는 핍박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죠. 내가 평안하고 안전할 때 안주하지 마시고 그때가 바로 내가 복음을 전할 때구나.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힘을 공급해 주실 것이고 그 힘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의 평안은 이루어질 것이며 단지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만 고난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거면 남는 장사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받고 세상에서의 평안과 안전을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인생입니까? 바라기는 저와 우리 군우님들은 하나님의 평강과 평화가 날마다 이루어지며 오직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만 고난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